2022년 12월 둘째 주 이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또 어떠한 비밀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내면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싸움이냐?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 걸 알면 계속해서 뭘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단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 나의 우리에게 나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지 2022년 한 해를 지내면서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를 넣었는데 2022년 한 해를 점검하고 23년을 준비합시다. 근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점검을 하는데 어떤 점검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점검이 되어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연말 연시만 되면요. 뭘 합니까? 한 해를 다 되돌아보죠. 그러면서 한 해에 묵은 것을 싹 벗기고 새 것을 준비하자.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빛의 경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래 진짜 빛의 경제가 뭐냐? 빛의 경제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의 경제를 모르면은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누구와 싸우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속게 되는 거죠. 자꾸 뭐 하냐? 주변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다녀요. 또 내가 내 축복을 놓친 축복을 자꾸 그거 가지고 거기에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과거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과거 속에 계속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머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끔 누가 만드냐? 사단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되는 거다. 이거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요. 계속 정확하게 알고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면요. 뭐 어디에 귀 기울입니까?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소리, 또 물질 그런 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꾸 거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축복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은 아예 놓치게끔 만들고 뭐하냐? 계속 사람 소리 듣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지니까 문제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언약을 주셨는데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3장 문제 가운데 하와가 이거를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숨었어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 했던 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렵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이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자꾸 걱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발판이 되어지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사람 말에 상처받고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또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면요.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면은
계속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속고 속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계속 속이는 거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요. 옛날 말에 초코파이도 있잖아요. 초코파이 정이라고. 사람 사이에 이제 정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도 그런다면서요. 부부도 사랑이 없어도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정 때문에 그 가정을 뭐하냐 해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요즘에는 무슨 말 하냐, 정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정 주지 마라. 정 주면 니만 손해 본다. 너만 다친다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했던 전도가 무슨 전도였냐? 관계 전도였어요. 관계 전도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뭐하냐? 그 사람이 한번 어떻게 교회 오게끔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전부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오게끔 만들어갖고 막 계속 뭐 해주고 다 퍼주는데 안 왔어. 그리고 뒤에서 욕하고 떠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서운해하고 뭘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란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요. 온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뭐하냐? 이 관계에 자꾸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런 부분이 되게 약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여기 이 관계에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치유하시려고 뭘 했냐면은 어떻게 보면요. 이 관계에 집착하다 보니까 12년 동안에 교회를 떠나게끔 만드셨다니까요. 왜? 그걸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보게끔 만드신 게 뭐였냐? 아, 그래.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나하고 맞는 사람만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무조건 나와 친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고 나서 바로 언약을 다시 주셨잖아요. 어떤 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문의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하냐? 나 중심, 우리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게 왜 나왔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쭉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우리 자식. 너무 자식한테는 뭐라 안 해. 우리 자식한테 뭐라 해. 왜? 자식이니까. 근데 뭐 하냐? 교회에서는 너무 자식한테는 뭐라 해. 우리 자식한테는 아이고 안 다친다고 하면서 막 감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뭘 끊어버리려고 만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게끔 계속 만들고 저도 얼마 전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교회도 또 다른 사회생활이다. 자꾸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생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야. 왜? 영적인 부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비밀 가운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합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더 소중해. 너무 자식은 안 소중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랩런트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왜? 세계복음화를 할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요.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요. 결국에는 누가 상처받아요? 어제 뭘 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암만 잘해줘도 소용없다. 누가 상처받냐? 네가 상처받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받게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고 하셨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란 말은 참고하되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남산 40일 집중이 다른 사람 말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세빈 랩런트가 엄마 말을 계속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내면에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래, 교회 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교회 가갖고 앞에서 들을 때는 그 말이 맞아. 뒤에 가서는 뭐 합니까? 그 말이 맞을까? 그 말은 어디 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니 그 앞으로 그래갖고 커서 뭐 될래 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인정을 안 하면요. 안 나와요. 왜? 문제를 인정을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문제를 인정을 해버리면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로 안 보여. 왜 문제로 안 보입니까? 문제가 문제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뭐 시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가운데 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구나. 이 답은 누구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는 비밀. 왜 집중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저기에 지금 붙어 있는데 CVDIP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언약이 정확하게 나에게 심겨졌을 때 뒤에 건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진짜 말씀의 언약이 정확하게 심겨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요.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숨어들었냐? 우리 삶에 깊숙하게 숨어들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관계를 따져요. 관계에 연연해요. 관계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자꾸. 초대교회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꿨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이 돼야지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뭐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게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집중의 비밀을 누릴 수 있냐? 그럼 집중의 비밀을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집중의 비밀을 알아야 누려요. 모르면 누릴 수 있어요. 길도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제 더 편하지만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최민수 씨가 그랬다네요. 뭐란 자기 아들이 명문대생이야. 명문대생인데 자기 아들이 배우를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최민수가 뭐라 했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은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온다. 근데 어느 곳을 가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요. 무슨 말 했냐? 네가 이걸 택해도 이 험한 길로 가도 결국에는 그 길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자꾸 우리가 뭐 하냐면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계속 그런 말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길이 넓은 길로 가도요. 엄청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엔 좁은 길하고 만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진짜 이 보좌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그 고생을 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고생이 몇 년이 걸리냐? 이제 우리 박봉임 집사님 연세 돼갖고 올 수도 있고, 이세비 랩런트 나이 돼갖고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틀린 거예요. 결국엔 만난다니까. 왜? 우리가 죽을 때도 그러잖아요. 죽을 때도 뭐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 믿었어야 되는데. 후대들한테 뭘 남겨줬어야 되는데. 후대 돈이 아무 소용 없구나. 이게 결국에는 발견되고 뭐 합니까? 아, 그래. 진짜 복음을 전달해 줬어야 되구나. 그러면요. 복음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돼요. 어떤 집중? 하나님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요. 이 집중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입니다. 왜 이거를 한 가지인데 왜 세 가지로 나눴냐? 결국에는요, 세 가지인데 한 가지예요. 왜? 이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은 그리스도란 거 이세빈 랩너트 다 알아. 선하을 랩너트 다 알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경험은 체험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한다니까. 많이 해요. 근데 체험을 안 하고도 미리 체험을 하다 보면은 뭐합니까? 아, 그 길이 진짜 힘든 길이었구나. 이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계속 공격을 해요. 앞에서만 공격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뭐라 한다고 뒤에서 호박씨 까요, 안 까요? 호박씨 까잖아요. 똑같아요. 사단도 앞에서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 뭐라 그러고, 옆에서도 뭐라 그러고, 위에서도 뭐라 그러고, 밑에서도 뭐라 계속 뭐라 그래요. 왜?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를 먼저 막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놓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줬습니까? 9가지. 위에, 아래, 옆에, 높이, 넓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볼 수 있으면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나를 보좌시켜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좌시켜야 될 이유가 안 나오다 보니까 빛의 경제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빛의 경제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따라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이 교회당을 세우셨을까요? 그래 진짜 우리가 지금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이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결국엔 한 가지라니까요. 나를 보좌화시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내가 보좌화 되면요.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뭐라 하든지 안 하든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래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환경이 바뀐다니까는 뭐 갑자기 뭐 내가 재벌되고 야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돈을 잘 벌고 뭐 투자를 했더니 투자의 규제가 돼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 그 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이다.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개인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망대가 뭡니까? 망대가 망대 뜻이 망을 보기 위해 세운 높은 데.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에 있지만 이 지역에 그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꾸 뭐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어떤 뜰이 필요하겠습니까? 흑암 문화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뜰,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들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설교가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이 축복 누리는 거.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울고, 돈 있으면 웃고, 계속해서 위기가 계속되고, 위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합니까? 아, 그래. 진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이게 진짜 이 집중의 비밀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한 가지가 시스템이 잡아지기까지 문제와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왜 주시는 겁니까? 또 사단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왜 갖다 줍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요, 여기서 넘어서질 못하다 보니까 뭘 못하냐? 미자립 교회가 벗어나질 못해요. 또 운영이 힘든 교회로 벗어나질 못한다니까요. 자꾸 뭐하냐? 지역에 필요 있는 걸 보는데 뭐가 우선순위냐? 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는 다 돈인데.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기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요. 돈에 연관돼. 근데 여러분이 10억이 있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해버리고, 그냥 그런 거 얼마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시원하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왜 안 주냐? 돈도 써본 사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도 써본 사람이 돈을 쓰지. 로또 맞아도 그러잖아요. 로또 맞아도 맨 없던 사람이 5천 원짜리 하나 사갖고 맞았어. 로또가 됐어요. 그럼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벌벌벌 손 떨려갖고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주식 위에서 계속 뭐하냐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아, 그래, 내가 쓸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 다 주신다니까요. 그럼 뭐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아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못 쓰는 거예요. 덜덜 떨려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말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무서워, 사실은. 이 돈 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아까운 거예요. 우리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재산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바칠걸요? 그럼 그건 뭐가 맞겠어요? 아, 그래, 진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왜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에 왜 올인하라 하셨는지 그거를 알면은 하시겠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려갖고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써본 사람이 안다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는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라고 이 비밀을 주셨고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사무엘의 빛의 경제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켰냐? 창세기 1장 27절 회복시키고 뭘 주셨냐? 28절 줬다니까요. 그 뒤에 거는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회복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왔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함께 하시니.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을 누렸어요. 아 그래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다. 이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가 목사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럼 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 당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 이유가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보고 따라오면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해야 되냐? 사무엘을 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했을 때 왜 따라왔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걸 알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장에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한 말을 보세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를 이 앞에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강단을 목사님을 이종일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결국엔 뭐가 나오냐? 아, 내가 해야 될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한번 보세요. 7장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만 누리고 있으면요. 다른 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관계가 되어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뭐하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제일 약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우레를 바라잖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뭐하냐 내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비밀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아무리 걱정한다고 안 돼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축복을 누리게 이 비밀을 사무엘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전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물줄기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틀어버리신다니까요. 우리는요 자꾸 뭐하냐 안정적인 거 흘러가는 데에서 흘러가는 배에 올라타려고만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바꾼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다른 걸 집중을 해갖고 뭘 바꾸자 어쩌자 그 말이 아니라 그래 진짜 집중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인데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집중의 비밀 속에 빛의 경제가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교회가 뭔지 알아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고요. 돈 많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2순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저부터도 그랬어요. 자꾸 놓치는 게 뭐냐? 1순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1순위를 놓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청약할 때도 그러잖아요. 2순위가 당첨 잘 돼요. 1순위가 당첨 잘 돼요. 1순위가 당첨 잘 된다니까요. 근데 이 1순위를 놓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게 1순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거기에 다른 거 빠지고 계속 쫓아가다가 우리 속담에도 있죠. 황새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떨어진다고. 그런 말같이 계속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힘 다 빠지고 와갖고 아이고 하나님 또 와서 그렇게라도 하면 좋죠. 근데 그 힘까지 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아 그래 이 축복.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우리의 각인돼요. 이 각인되면요 뿌리 체질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각인돼야만 우리에게 불신앙이 각인됐다. 그건 불신앙의 뿌리 체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요 말씀의 실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뭡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냐?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비밀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이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당연히 교회당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중요하면 교회당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 아니 내가 혼자서 말씀 보고 말씀해서 그 힘을 얻으면 되는데 뭐하는데 교회당에 나와갖고 예배까지 드리면서 아까운 시간 쪼개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벌벌 자면 되지.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선순위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와갖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 이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실제적인 게 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실제적인 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실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의 실제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뭐 하냐면요.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키는 뭐냐? 지속이에요. 이 집중의 비밀도 뭐냐? 지속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속이 가장 중요한데 지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내 불신앙에 빠져서.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예배드리면서 꼭 보면서요. 뭘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한번 진짜 말씀을 기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그래. 이 기도문을 보면서 아침에 읽어보고 낮에는 393 축복 누리고 밤에는 한 단어로 정리해보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바로 예배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하고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가요. 그냥 제 설교로만 들리고 목사님 설교로만 들리면요. 앉아서 예배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인터넷 다른 교회 그냥 보고 예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 못할 때 뭐 했냐? 아버지가 그렇게 메시지 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이게 뭐하냐? 이게 사단에게 영적인 힘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비밀. 아, 그래.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번씩 읽어보는 거.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뭐예요? 달달달 외우면서 읽잖아요. 왜? 구구단도 뭐합니까? 구구단도 쓴다고 외워집니까? 안 외워져요. 근데 말로 하면서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면서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읽어보면서도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미리.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수 없는 거를 버리는 거, 찾는 거, 누릴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24. 이게 집중의 비밀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리 보는 기도, 미리 보는 전도, 미리 보는 산업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16장 19장에도 13장 1절, 16장 6절에 10절, 19장 1절에 7절에 뭐였습니까?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이미 다 보였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보는 현장도 뭐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현장이 바뀌어 있는 게 보인 것 같이. 그래서요. 아, 그래. 진짜 빛의 경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빛의 경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아, 그래. 감남산 40일이 다른 40일 집중이 아니고 내 지속하는 거, 하나님께 각인 바꾸는 거, 뿌리 바꾸는 거, 각인이 바뀌게끔 만드신 거, 지속 각인 하신 것이 가장 키구나. 이 비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산업에 적용한다. 여러분 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10억 벌 수 있겠어요? 안 벌겠어요? 10억 벌면 1억 10억 벌어서 9억 헌금하신다는데 100억 벌면 90억 헌금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이 우리가 뭐 하냐? 지금 경제 위기라고 막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지속이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람산 40일의 집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집중의 비밀이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